와숑 초등 친구들 안녕. 와숑 매니아 지금부터 특별 광고 시작한다. 누가 초등부 친구들이 언제 9월 6일부터 13일 한주간 동안 어디서 온라인으로만 무엇을 초등부 캐주얼 영성교육을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마라나타 초등부 아멘 예수님 어서오세요. 꼭 잊지 말라고. 광고 안내가 누구? 와쇼. 그래 여러분 와쇼 매니아 그럼 안녕. 샵 두근두근 킹덤컴 샵 슬기로운 슬기무스 원투쓰리 샵 약속 샵 심판 샵 비전 샵 슬기로운 기도생활 샵 아침기도 샵 밤기도 샵 마라나타 복음거리 만들기 샵 마라나타 미션 투어 샵 줌으로 드리는 예배. 안녕하세요. 초등부 류은신 선생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을 알아봅시다. 첫째, 아플 때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 등교 등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증상을 지켜보며 집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등하교 외에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합니다. 음식점, 카페 방문보다는 포장, 배달, 운동시설에 가기보다는 홈트레이닝, 친구들을 직접 만나기보다 각자 집에서 PC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만나보도록 해요. 쇼핑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주문을 합니다. 셋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며 소리 지르거나 노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요.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에 꼭 신경 써 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길 소망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큰 은혜 받길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서울제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림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물 드림 시간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두 손 들고
드린 예물을 위해 이주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나라와 온 세계와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 영성교육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걸리지도 않게 지켜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와 태풍과 무더운 더위 때문에 요즘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활 방역을 잘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절 영성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매일 기도와 말씀, 성경 공부 영상이 올라갈 텐데 영상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예배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공간이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잊지 않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는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있다 혹은 없다 시간이에요. 문제의 답을 맞춰보세요. 문제, 홍수가 났을 때 욕조 안에 타 살았던 사람이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앰버 컬빈의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집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앰버 컬빈은 욕실에 들어가 욕조에 올라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문제, 허리케인 속에서 침대를 타고 13km를 이동한 사람이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1860년 미국에 사는 일라이저는 허리케인을 타고 13km를 이동했어요. 많은 집이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졌을 때 일라이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고 허리케인을 타고 13k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있다 혹은 없다를 통해 여러 가지 믿기 힘든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아님 없을까요? 네, 맞아요. 심판은 정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왕과 같이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처럼 옷을 쉽게 만들 수 없던 그 당시 상황에서 매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나사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옷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힘도 없는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있었어요. 나사로는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부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먹을 것을 먹지 못했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었던 나사로였지만 나사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음부,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그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심판을 받는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고통받던 부자가 위를 올려다보니 자신의 집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던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고통받는 자신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품속에서 아주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셔서 물을 조금만, 한 방울만 제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단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사로에게 남아있는 저의 형제들에게 가서 심판이 꼭 있으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말라고 말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부자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나 만약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란다. 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슬피 울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슬피 울며 고통받았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여러분, 심판은 진짜로 정말로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들, 도둑이 내가 너희 집을 털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도둑질을 하러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일주일 뒤에 회개할게요. 나는 한 달 뒤에 회개할게요. 목사님, 저는 1년 뒤에, 어른이 돼서 회개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내가 어른이 돼서 오실지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그때 가서 기도할게요. 어른이 돼서 회개할게요. 지금은 그냥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어서 그때 가서야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 죄짓고 사는 것,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에게는 심판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심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심판이야말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은 심판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오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고 기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살아있는 그 형제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꼭 전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심판을 전하는 어린이가 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이 있음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모르니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모르지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고 방황하며 사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전하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의 날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심판이 있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그 심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깨어있는 초등부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래 파송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어린이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깨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초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22장 8절 말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쳐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총무 송호연 선생님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만나지만 속히 예배 자리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는 광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초등부 예배는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꼭 신경 써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세요.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광고입니다. 예배 후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예배 출석이 인정되며 성실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와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초등부 계절 영성 교육이 다음 주 9월 6일 주일부터 13일 주일까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주제는 마라나타 초등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이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영성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초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보내주신 네이버 폼 신청서에 주소를 입력하면 소망 패키지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월 이후에 주소가 바뀐 친구들은 꼭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계절 영성 교육 여는 예배로 드려지며 오프닝과 프로그램, 예배 순으로 진행됩니다. 줌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며 줌으로 접속하여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로 시작 시간은 10시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초등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